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시죠? 네. 예, 저도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기대. 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3강, 4강을 해서 그 프톨레미 왕국하고 또 셀루쿠스 이제 왕국의 이제 그 흥망성쇠를 받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의 그 이제 유대 민족과 이제 어떠한 관계에 이제 있는가를 이제 봤는데, 오늘은 그 특히 이제 셀루쿠스 왕국의 이제 그 조금 깊이 들어가서 이제 마카비 혁명, 우리 이제 마카비 혁명은 이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혁명과 그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생긴 하스모니아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왕국이죠. 비록 하스모니아 왕국의 왕이 다윗 후손은 아니었지만은 바로 마카비 가문이 그 혁명을 통해서 그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마카비 가문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예, 그래도 유대인 자체의 힘으로 외세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왕국을 이룬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마카비 혁명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알렉산더가 32살 나이에 이제 요절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식도 없이 그 왕국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네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분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네 나라가 아니라 그 여기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던 가나안 땅과 관련이 있었던, 예, 이 프톨레미와 또 여기 셀루쿠스 왕국, 요 2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가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 점점점 쇠하여지면서 BC 200년에 셀루쿠스 왕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그 정책이 워낙 정반대가 돼가지고 이 프톨레미 왕국의, 특별히 프톨레미 2세 같은 경우는 가장 지혜가 뛰어나고 또 가장 부흥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프톨레미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름 자체도 필로델포스, 그죠? 이 필로라는 게 이제 사랑이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델포스 하면은 이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피지배 민족의 문화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큰 도서관과 박물관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박물관에 여러 그 가능한 많은 장소들을 놓기 위해서 바로 그 유대 제사장들에게 히브리어 그 율법책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이때 바로 여기에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70인역이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굉장히 이 프톨레미 왕국하고 그 유대 민족하고 굉장히 사이좋게 서로 싸우지 않고, 비록 정복 피정복 민족이었 차이가 있었지만은, 예, 그러나 잘 평화롭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BC 200년에 그 셀루쿠스 왕국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예,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셀루쿠스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의 우월성을 엄청 강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지배 그 민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도 강요를 하는 거죠. 특히 안티오쿠스 4세,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 별명이 광인, 또 에피파네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정말 광인이라는 그 별명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헬라화 정책이, 예, 그 유대인들의 반발, 특히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보면은 제일 다루기가 힘든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흠집을 내는 어떠한 그런 도전이나 뭐 그런 정책 을 순응을 하지 않고 대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스 제국도 그랬지만은 로마 제국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 민족이 사실은 많은 특권들을 부여받았죠. 사실은 그 덕분에. 예. 그러나 하여튼 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광인이라는 별명이 보여주듯이 그냥 적당히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유대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 소멸시키기로 작정을 하고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아주 심도 있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금하고 할례를 중지시키고 안식일, 절기, 또 토라, 성경책을 찢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우상.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제우스 재단도 만들었고 또 자기 신상조차도 거기다가 세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 혹독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마카비 2서. 그죠? 요 마카비 이 서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제2경전, 카톨릭의 제2경전, 우리 그 개신교 성경으로는 외경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엘르아살과 7형제의 순교 이야기,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이 그 7형제의 그 어머니가 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예, 요거 한번 그 카톨릭 성경을 그 구하실 기회가 있나요? 우리 도서관에 아마 카톨릭 성경이 한 권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가는 거죠. 시골 농촌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거기는 파견된 관원들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시골로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유대교를 말살시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31절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 있죠. 거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 군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세우는 거. 그죠? 예.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바로 요게 안티오쿠스 4세가, 예, 했던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 그래서 다니엘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악행이 이제 벌어진 거니까 보통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죠. 왜?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뭐냐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 언제적 오신 분이 공생애를 AD 27년에 시작을 했다고 쳐도, 그죠? 예.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 164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187년인가에 왕이 돼가지고, 예. 어떻게 돼요? 순서가 뒤바뀐 거. 예수님이 만약에 안티오쿠스 4세를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또 잘 모르고 그러는 분들은, 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마치 다니엘 11장 31절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뭐예요?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종말장. 그죠? 종말장.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에 일어난 걸 예수님이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마카비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예,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또 자기 조상도 만들어서 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끔 제물을 놓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성 모독에 대항하여 BC 167년.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만하죠. 그죠? 왜? 마카비 혁명이 시작한 해니까.
그죠? 예.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BC 164년. 이 마카비 혁명은 너무 자주 언급이 되는 거죠. 우리 성경 공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연도수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마 우리 기말고사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정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기간은 1번 169년부터 163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숫자를 좀 헷갈리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167년부터 164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그거 좀 아시고, 이 혁명의 주체는 누굽니까? 물론 유다 마카비 제사장인데, 그렇지만은 사독 가문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백성들이 따르겠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따를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동이 됐는데, 주동 뭐 혼자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하시딤은 뜻이 뭡니까?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 예?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맹세한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혁명에 나서죠. 그죠? 이 로마 제국이 아니죠. 이거는 이 안티오쿠스 4세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숫자로 보나 장비로 보나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여기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뭡니까? 다 농민들이죠. 농민들이 훈련을 받은 정규군하고 싸우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시딤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시는 경건한 자들, 우리 역사에 보면 많이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반란의 혁명의 중심이 섰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BC 164년 12월 달에, 이 12월은 뭡니까? 이 바로 수전절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제우스산도 부수고 거기에 있는 온갖 아주 나쁜 우상 딴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정화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해서 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수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는 무슨 숫자냐면은 수리한다 할 때 그 숫자예요. 수리한다 이거요. 그다음에 전은 무슨 전이냐면은 성전, 건물이다 이거죠. 성전 건물. 그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전절.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나님 명령으로 한 게 아닙니다. 수전절은. 그죠? 이스라엘 절기 보면은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대대로 지킬지니 하나님께 명령을 하신 건데, 이 수전절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또 불임절. 그죠? 불임절은 에스더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구한 그걸 기념해서 하는 게 또 불임절이죠. 수전절은 이 성전을 회복한 걸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고, 그래서 이 불임절과 수전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한 감사로 그것을 우리 민족들이 영원히 잊지 말자.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 그러한 날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불임절과 수전절인 거죠. 예수님도 수전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수전절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의미를 볼 때 굉장히 뜻이 깊은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인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같은 경우,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하시딤 운동의 힘을 과소평가해요. 하시딤이 겉으로 볼 땐 뭐예요? 농민들 옷차림도 구질구질하고 다 볼품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야, 저 사람들 반란을 이렇게 봐야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버리며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시딤의 이런 아주 헌신적인 이런 자세가 뭡니까? 예, 바로 유대 국가 하스모니아 왕국을 유지하도록 만든 배경이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이 그냥 단순히 민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걸 구심력이라고 그럴까요? 구심력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이죠. 그래서 이 하시딤의 뿌리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시딤이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시딤의 근원은 에스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왜?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차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고 했지만은 그 낭독하고 그러는 게 한 번 듣고 또 그리고 오전 내내 들어봐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죠? 그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율법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레이지파를 훈련을 시켜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마을로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왜?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율법대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전통이 돼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쭉 생겨가지고 지금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이때까지도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 하시딤이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갑니까? 이 뒤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딤이 에스라에서부터 이 율법을 사랑하는 예? 예, 바리새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하시딤의 후손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하시딤도 그대로 돼서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시딤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예, 분열이 일어나서 그 일부는 뭐가 되냐면은 에세네파가 되는 거예요.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숫자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예. 그게 그 율법과 관련된 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권 상권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율법이 어떻게 전승이 돼서 이렇게 전해졌는가를. 그죠? 거기에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요 흐름을 아셔야 돼요. 요 흐름을 이것이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 하시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용감했냐 보면은, 예,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게 이제 BC 167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하여튼, 유대교를 없애버리고 헬레니즘을 심으려고 이제 온갖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나라들도 주변의 민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같이 유일신을 믿는 나라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네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화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알겠습니다. 이런 민족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그냥 수상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합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반란을 이렇게 까불다가는 당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이 열병식.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군사 장비들을 총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열병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한지 여기 보면 장대한 열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만 명의 방진군. 예, 방진군, 이 알렉산더 대왕한테 배운 그리스 왕국의 아주 고유한 그 전법 아닙니까? 그죠? 예,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 전법. 왜 그 방진군들, 또, 그 다음에 또 로마의 무기들, 예, 로마의 그 창과 칼, 예, 무장한 500명의 용병, 예, 그리고 그렇게 포함한 그 4만 6천 명의 보병이 참가하고 그 뒤를 8,500명의 기병, 말을 탄 기병 8,5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최소한도 8,500마리 이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06기의 뭐예요? 코끼리 부대.
코끼리 부대. 306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코끼리를 이렇게 그 무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 타가지고 거기서 창도 던지고 활도 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끼리 부대인 거죠. 예. 다 가지고 그 도열을 해가지고 그 국군의 날이나 뭐 이렇게 우리 행진하는 것처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보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선 감히 반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예. 근데 다 봤을까? 유대인들도 직접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소문이고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투쟁 정신. 그죠?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다른 주변 민족들은 이렇게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민족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리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도 유대민족은 나중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외를 많이 둡니다. 전부 다 유대민족을 위한 거예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 유대인들을 좀 그 예수님을 죽인 그런 그 신앙이 틀린 민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들의 그 뜨거움, 그 열의는 사실 우리가 흉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인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에 대한 뜨거움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이 항상 뜨겁다고 하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뜨거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에 맞는 뜨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진리에 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움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확 이라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 올바른 말씀의 진리에 서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으로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탈측 뜨거만.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말씀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선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서로 적더라도, 그죠? 방향은 똑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더 멀리,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는 뭐예요? 이건 비극인 거예요. 비극. 응?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에도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 그죠? 예. 이 인간 문명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바벨탑도 바벨, 메소포타미아 끝에까지 간 거죠. 거기다 자기네들이 탑을 세워서 뭐야? 인간 문명을 세우려는 거. 우리 힘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 사람들 계속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올바른 진리에 서지를 않은 거죠. 인간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봐도 지금 현대의 우리 인간의 문명이 대단한 걸 이룬 거 아닙니까? 과거에 비교하면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명이 항상 좋은 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문명은 이게 중성적인 거예요. 그죠?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핵이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우리 인류 생활에. 그래서 얼마나 또 피해를 줍니까? 그 피해도 훨씬 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는 처음엔 선하게 이걸 만들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악하게 쓰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악한 본성을 싹 씻어내고 그 본성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거기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그죠? 영원 불변한 그 세계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 참 그런 부분들은, 예,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사실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올바른 진리에 선 뜨거움,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느낀 거예요.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기본 출발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의 과정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협박하고 강요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그 마카비 가문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작은 시골 동네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모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주 그 당시에 흔적들이 조금 있는데 그냥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돌벽들이 좀 몇 개 이렇게 흩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 별로 이렇게 뭐 그 유적지로서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예루살렘 북서쪽 약 40km 떨어진 이 모딘에도 안티오쿠스가 파송한 관리가 도달을 했는데 이제 다 지방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지방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마따디아라는 그 마카비 혁명의 그 마카비 가문의 제사장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잡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이방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장인 마타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보내온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마타디아가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 아들과 또 마을 주민이 연합을 해서 그 왕이 죽였으니까, 관리를 죽였으니까 군대를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얼마 안 되는 이 마을 주민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군대조차도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모딘 인근 야산으로 피신해서, 예, 이 마타디의 아들 유다 마카비, 예, 그 아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혁명군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언제 164년 BC 164년에 함락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시 성전은 이미 이방 제사로 뭐 돼지피나 뭐 또 그 제우스 신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더럽혀졌고, 예, 성전의 기명들은 분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촛대에 불을 밝히려 했으나 성전에 사용할 정결한 감람류는 뭐예요? 하루치밖에 남아있지가 않았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그 탈무드의 이제 기록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 탈무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죠? 유대인의 그 3대 성경, 3대 경전이라고 한다면은 구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슈나가 있고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은 잘 알지만은 이 미슈나 같은 경우는 AD 200년 무렵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불문 그 구전율법, 기록이 되지 않은 그 구전율법들이 쭉 전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문화 시켜가지고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미슈나예요. 그게 AD 200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얘기하고 뭐 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1세기를 이해하는 데는 미슈나 정도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럴 때는 그 미슈나 같은 것도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그거는 쓸 수 있게끔 그 교수들이 허락을 합니다. 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탈무드 같은 경우는 AD 550년경에 쓰여졌어요. 물론 탈무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는 AD 400년인가요? 그 무렵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는 조금 권위가 덜합니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AD 550년에 쓴 그 바벨론 탈무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탈무드가 실질적인 그 대표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탈무드 하면은 바로 바벨론 탈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미슈나와 탈무드, 이 3개의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별개의 경전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미슈나는 뭡니까? 구약을 해석한 거, 장로들이 해석을 해놓은 거를 모은 게 미슈나고, 또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엄청난 양이 들어간 게 뭡니까? 그게 탈무드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무드 하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무드를 공부한다고 그래요.
예. 그럼 우리는 야, 이 사람들은 뭐 구약은 공부하는 거 탈무드만 공부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탈무드 속에는 뭐예요? 그 속에는 구약도 포함되어 있고 미슈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탈무드 공부하면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탈무드 정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1세기하고는 너무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 1세기 당시 거는 미슈나가 다 거의 대부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미슈나까지만은 보면 되고 이걸 학문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그 율법을 알고 싶은 부분은 구약을 알고 싶은 분들은 미슈나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예. 그 탈무드는 읽어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 구약하고 관련 없는 뭐 자기네들이 해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탈무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억나시죠? 뭐 지혜가 어떻고 뭐하고 하는 거. 뭐 이제 그런 정도는 마냥 재밌거리로 봐주셔도 좋지만은 그러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탈무드에 우리가 의지할 필요는 없다. 예,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탈무드는 여러분 논문 쓰시고 그럴 때 탈무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요거는 논문이 아니라 여기 이제 기록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그 하루치의 그 감람류가 8일 동안 탔다는 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기록됐을 정도니까 정통적인 스토리라 이거지. 사람들은 다 그걸 탈무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죠? 그 탈무드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루치 감람류가 뭐예요? 놀랍게도 8일 동안 꺼지지 않았고 정결한 감람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8일 동안 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정결한 감람류를 만들려면은 새로운 감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정결한 감람류를 만들려면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8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8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 만들 때까지. 근데 하루치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치 일단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불 꺼뜨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일단 하루치를 먼저 켜놓은 거예요. 나중에 7일 동안은 못 하더라도. 근데 기적적으로 그 하루치 한 게 8일 동안을 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게 이게 사실은 수전절의 대표적인 상징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전절은 또 뭐라고도 불리느냐? 예. 광명절? 그렇게도 합니까? 저 광명절, 여기까지 꼭 북한 얘기 같아가지고, 광명절.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보통 합니다. 빛의 축제. 광명도 뭐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빛의 축제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3년이 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안이 어떻게 돼요? 깜깜했던 거죠. 그죠? 깜깜한 성전을 이 감람류로 켜가지고 뭐예요? 성 안을 빛을 꽉 채우게. 그 빛이 성전 안만 채운 게 아니라 이게 유대 모든 민족의 마음까지도 다 채운 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빛의 축제라고도 이제 그렇게 불리는데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이 감람나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에 보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야, 이런 나무 보셨어요? 이런 나무, 그죠? 우리 한국에 보면 고목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뭐 늪이나 뭐 큰데 저거 300년이다, 500년이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 몇 년쯤 돼 보입니까? 예? 500년. 500년. 1000년. 또 아직도 제 마음이 안 차는데요? 예? 아직 제 마음이 안 찹니다. 이러려면은 예? 1년. 1년. 이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 사진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곳 겟세마네 동산 지금도 있죠. 우와. 예, 지금도 있죠. 또 있었으면. 예, 거기 이제 가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건데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게 최소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00살. 2000살. 여기 몇 그루가 있냐면은 7그루가 있습니다. 7그루가. 와, 진짜.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좀 일반 나무들하고 달라요. 이제 우리 한국도 그 보면은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키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과수원에서 그 수명이 몇 년 가나요? 감람나무, 감남이 아니라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키우면은 보통 수명이 몇 년 갑니까, 그게?
4, 5년은 더 가는 것 같고, 보통 첫 열매를 따려면은 한 4, 5년 정도, 그죠? 예. 그래서 한 3년치 돼서 그거는 바로 따먹질 않고 이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4, 5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수확을 하기 시작하는데, 길어봐야 20년을 못 넘깁니다. 그죠? 20년 못 넘기고 다 뽑아내고 또 다시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런 거예요. 보통 과일나무들이. 근데 이거는 뭡니까? 2000년이 넘었지만은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시대 때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딸을 낳으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동나무. 왜 오동나무를 심습니까? 농해주려. 그죠, 농. 그죠. 옛날에 그죠, 오동나무로 만든 농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죠? 이게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서 이제 딸이 이제 시집갈 때쯤 되면 이제 크니까 그 오동나무를 베서 그걸로 장농을 만들어가지고 시집갈 때 보내주는 게 우리 전통이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뭘 심습니까? 예, 이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예, 이 심는데 재산 가치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겁니다. 왜? 몇 년을 따먹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따먹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 감람나무는. 예? 예. 심어서 열매를 따기 시작하면은 10년, 100년, 500년, 1000년, 예.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게 이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결혼해, 이렇게 시집가서 보내고 그럴 때 그 감람나무 몇 그루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 감람나무는 네 거다. 요거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 감람나무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감람류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 기름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식용하는 기름 중에 제일 비싼 게 감람유일걸요. 그죠? 예, 그것도 또 얼마나 또 순수하냐, 또 이런 거, 또 첫 짠, 그 감람유냐, 두 번째 짠 거냐, 세 번째 짠 거냐, 또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첫 번째 탄 뭐 엑스트라 버진인가 뭔가 이런 거, 그죠? 그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럴 정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엔 더 했던 거죠.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감람. 그리고 이 감람, 이 열매 갖고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그죠? 왕이나 그 선지자나 또 제사장, 대제사장 즉위할 때 이 감람유로 기름을 부는 거예요. 근데 막 콜콜콜 못 합니다. 예? 우리도 위임식 공부할 때 보면은 대제사장한테는 충분히 붙는 거죠. 그죠? 제사장을 대표하는 거니까 속해서 막 그 감람유가 흘러 떨어질 정도로 하지만은 일반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나? 올리브. 우리, 그죠? 웬만한, 요즘 다 팔 텐데, 그죠? 그래서 뭐 샌드위치나 이럴 때 할 때도 많이 넣어 먹고, 막. 샐러드도 넣고 먹으면 고소해요. 먹으면 고소해요. 예. 보통 보면 좀 짭짤하더라고요. 그죠? 예. 짭짤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 굉장히 아주 고급진 과일이 바로 이 감람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감람나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예. 요게 이제 거기 그 겟세마네에 있는 그 나무들, 큰 나무들, 예. 7그루인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제 알아둘 건 뭐냐면은 이 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그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죠, 올리브.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 이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감람나무가 아니랍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올리브와 감람은 뭐예요? 결코 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그 학명으로 따져보면은 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번역상이 잘못인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잘못했냐 하면은 열매가 비슷하네,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비슷비슷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 감람나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잘못된 걸 우리가 알았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 머릿속에 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다음에 그 노아 방주 때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모르고 뭐 해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은 떡. 그죠? 예. 떡, 예수님 시험 때도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나래. 떡이 되게 하나래. 그죠? 근데 떡은 우리로 볼 때 떡은 뭡니까? 떡은 양식. 양식인가요? 양식 우리 떡해서 먹나요? 보통 때 우리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보면 떡은 뭐예요? 떡은 일종의 서양식으로 하면 케이크랑 같은 거지. 케이크. 특별한 날 먹잖아요. 떡은. 그죠? 잔치하든가 뭐 하여튼 환갑하든가 뭐 결혼식 하든가 할 때 떡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그죠? 왜냐면 쌀이 귀했기 때문에 그죠? 그 쌀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한 거는 그 잔치를 더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음식이죠. 떡이. 그죠? 옛날에 귀한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바꾸게 하라고 그러는 거는 예.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돌덩어리를 뭐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밥덩어리로 바꾸자. 밥. 우리를 밥으로 하는 게 가장 그 의미에 맞는 거예요. 떡이라는 게. 그죠? 예. 떡은 사치품이죠. 우리로 볼 때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 정확한 식으로 얘기하면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빵. 서양의 빵. 그죠? 서양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밀빵, 보리빵. 그게 주식인데 그 우리가 이제 빵을 먹는다 그러면 조금 우리 어색하니까 그거를 밥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자연스럽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이제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가 서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우리가 많이 이제 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바꿔지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그 성도들한테 이게 머리에 아주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예. 단지 열매만 비슷하다 보니까 얼핏 비슷하다 보니까 번역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여기 아시아에 있는 감람나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뭐 크게 자라는 건 막 30m까지도 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데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기름이 주는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 시편 104편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그 형상화시켜서 그 쓴 게 바로 이 시편 104편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각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그 누각에서 예, 산에 물을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산에 물을 주신다는 게. 예? 비, 그죠? 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비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킨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각에서, 그죠? 그 천국, 하늘나라에서 그 누각, 하나님이 늘 누각이 이제 그 일종의 정자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그곳에서 예, 이제 이렇게 보시고 아 이제 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그 산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상한 거예요.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예, 그 결과로 뭐예요? 주의 행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 덕분에 뭐라는 거예요? 땅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땅이. 그죠? 그러니까 그 비 때문에 뭐 이 과일도 자라고 뭐 채소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식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 포도주, 기름, 양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포도주는 어떤 기능이 있냐? 포도주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포도주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이 포도주인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거나 뭐하고 할 때 뭐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춤도 추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게 바로 이 포도주죠. 포도주. 자, 그 다음에 양식을 먼저 볼게요. 양식. 여기 이제 양식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밀과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 그 밀과 보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양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그 남자들 밥을 어떻게 떠줍니까?
고봉이라고 그러죠. 그 단어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그죠? 저도 옛날에 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떠오르요. 고봉. 저도 항상 가면은, 그래서 이 자꾸 밥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된다, 더 먹어야 돼. 이게, 밥그릇이 두 개를 엎어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고봉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소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것들은 소화가 빨리 돼버립니다. 그죠? 빵이나 이런 것들은 금방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돼, 농사꾼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 밥을 먹어야 그래도 이게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는 거.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뭘 먹는 거예요? 또 새참을 먹잖아요, 새참을. 그죠? 그렇게 먹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지만은 바로 이게 힘을 내는 거. 그죠? 우리 원기,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이 양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이 기름의 역할은 뭐래? 기름의 역할은 예,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역할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 요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올리브 기름을 식용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그죠? 그 비싼 거니까 확 우리 옛날 참기름처럼, 그죠? 참기름 막 썼습니까? 요즘은 뭐 참기름이 막 수입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참기름 값이 오히려 들기름이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 얼마나 참기름이 비쌌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참기름 비싼 거예요. 그죠? 예. 들기름은 막 썼지만 참기름은 아주 뭐 잘 안 쓴, 이런 식이었는데, 이 올리브 기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뭡니까? 물이 귀한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샤워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샤워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에도. 그러니까 여기 물이 깨끗하고 막 이러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개운하고 그러는데 이게 물이 깨끗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석회석 있고 막 이런 데는 샤워를 하면 뭐예요? 이게 뭐 붙어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샤워를 해도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샤워를 하면 물이 깨끗하니까 개운하고 막 이러니까 제일 자주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 물도 뭐, 그 기온샘처럼 물이 펑펑펑 쏟아 나오는, 근데 거기서 세수하고 막 이러면 개운하죠, 거기는. 예. 근데 그런 거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거기에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빗물을 모아가지고, 겨울철에는 빗물을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거기에. 응? 석회석 녹은 것도 들어가고, 뭐 뭔지, 겉을 얼핏 볼 때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괜히 불순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물들을 먹고 평생 살았으니 수명이 길겠어요? 수명이 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장수가 복인 거예요, 장수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해서 장수하면은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씻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건조한 지역이 자주 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갈라집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몽고 같은 데 가보면 그래요. 이 고원지대에 그 넓은 그 광야에 거기는 거기 물이 없잖아요. 거기도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몽고나 이런 사람들은 말 건조하면 피부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거기서 이제 소 키우고 말 키우고 뭐 하니까 그거 갖고 뭘 만들어요? 버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죠? 그 버터 기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부 갈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스라엘에서는 뭐로 하는 거예요? 요 기름으로, 요 감람유로다가 그 기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머리도 못 감잖아요. 머리도 그죠? 예, 옛날에 우리 뭐 상투 틀고 막 하고 그 할머니들 이렇게 할 때 뭘 썼습니까? 아주까리 기름, 막 이런 동백 기름 이런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 머리를 자주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항상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 겨울철 같은 데는 강물에 꼼꼼한 데 가서 옷도 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샤워를 자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끔 이제, 그래도 그거, 목욕탕은 도시나 가야 있지 않습니까? 시골 동네는 또 목욕탕이 어디 있어? 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까리 기름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단정하게.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올리브 기름으로다 전부 다 그렇게. 피부도 그렇게 하고, 예. 머리도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 그래서 기름 좀 바르고 그런 사람들은 좀 얼굴이 훤하고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이 그 밀보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식품인 거예요. 이스라엘 3대 식품.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날 때도 뭐냐면 이 3대 식품을 항상 보존하는 거예요. 왜? 이 3대 식품은 보존이 오래 가는 거예요.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뭐 한 몇 주 지나면 막 썩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도주, 발효가 된 거니까 오래 가죠. 올리브 그룹 안 상합니다. 오래 갑니다. 그죠? 그 밀보리 마찬가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전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3대 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 기름, 이 양식 요 세 개 세트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로다가. 예. 물론 각각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 기름의 용도는 뭐 우리 이제 사실 많이 들어봤죠, 여태까지. 그래서 보면은 예, 식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등불, 성전을 밝히는 등불용으로 쓰고, 화장품, 아까 말씀드린 거 화장품, 그 다음에 약으로도 쓰고요. 그죠? 예,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을 먹으면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도 쓰지만은 또 뭐로 쓰는 겁니까? 예, 그 의식에 사용하는 거죠. 제사 지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 위임식할 때 그 기름을 부어서 예, 하나의 상징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미하거나,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 성령, 그죠? 성령, 기름 부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이 올리브 기름이,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예,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올리브 기름으로다가 그 왕한테 왕위로 올라갈 때 그 올리브 기름을 바른 것 같이 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레위기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윤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이렇게 있잖아요. 순결한, 그러니까 퓨어,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 엑스트라 버진, 가장 그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이 올리브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성전의 등대를 밝힐 때 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기름을 써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름이 나질 않는 거죠. 그름이. 그죠? 예.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수전절인데, 예. 수전절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는데, 그 수전절을 상징하는 이 등대. 그래서 성전에는 7가지 등대를 씁니다, 보통. 예, 이게 이제 그 로마 군대가 그 AD 70년에 그 유대 로마 전쟁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갖고 갈 때 그 로마의 개선문에 이 조각이 된 그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많이 상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몇천 년 전 겁니까? AD 70년이니까 거의 뭐 한 2000년 지난 거잖아요. 많이 상했지만은, 그럼 여기 보면은 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그죠? 이게 바로 성전에서 쓰던 그 등대의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서벽입니다. 서벽.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 여기 보면은 이 등대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죠. 그죠? 9개입니다. 아까 본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9개 가지를 딱 보면 여러분 뭘 생각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9개의 가지를 딱 보면은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9개 가지. 이게 바로 수전절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수전절. 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수전절 날인 거예요, 이게. 수전절 날 서벽 앞에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데 9개의 가지가 달린 거예요. 그죠? 근데 왜 9개의 가지가 달린 거냐? 7개의 가지는 성전에서 쓰는 거고, 이 9개의 가지는 뭐예요? 수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따로 제작이 된 그거를 특별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언제만? 이때만. 아무 때나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전절에만 뭘 기념하기 위해서? 8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을. 그럼 이 가운데 거 9번, 이 가운데 건 뭐냐 이거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첫째 날이에요. 이 가운데 거 5번이죠. 9개 가지니까. 요거는 뭐예요? 항상 켜져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예.
등대 불 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켜져 있는 걸 상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수전절의 첫째 날은 뭐예요? 첫 번째 불을 붙여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켜놓는 거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켜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아, 저거 수전절 몇째 날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날이 되면은 이렇게 9개의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원래 9개의 등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8개가 켜지는 거예요. 가운데 거는 항상 켜 있는 거고. 그죠? 하루 해가지고 8개가 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그 수전절의 등대의 상징인 거예요. 그 빛의 축제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그 수전제를 기념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요게 요거를 딱 보면 가지가 9개구나. 그럼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이 사람들이 수전절을 기념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 몇 개가 켜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아니지 6일이지 가운데 빼. 그렇지요. 그 함정이 빠지면 안 돼. 이것도 시험에 내야 되겠네. 함정이 빠져. 그죠? 이 가운데 거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 거는 항상 켜 있는 거니까 가운데 건 빼고 나머지 8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6일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자, 조금 이거만 하고 이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전제를 기념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그 특별한 그 등대예요. 이게 여기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는 이렇게 나베드고, 그죠? 이건 항상 켜져 있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발인지 뭐 뉴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죠. 가운데는 항상 켜져 있는 거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전절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할게요. 그죠? 그래야 쉴 때도 개운하게 쉴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2개의 학파로 나눠져 있던 거예요. 바울은 어디 학파에 속했습니까? 가말리엘, 바울이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예요? 힐렐 학파예요. 맞아요. 힐렐 학파. 근데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지금 유대인들은 다 힐렐 학파예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싸움, 신학적인 논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힐렐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다 힐렐 학파에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날 예수님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합동과 통합이 뭐 어떤 신학이 맞냐 서로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하듯이 이 둘로 나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로 싸웠는데 이 수전절의 등불을 켜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기 첫 번째 밤에 뭐야라는 걸 한 번에 8개 불을 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보기로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날 하나, 둘째 날 2개. 요거는 누구 전통이냐면은 힐렐 학파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게 보편화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샴마이 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저 8개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날은? 둘째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8개니까 다음 날은 몇 개를 켜놔야 되는 거예요? 7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를 꺼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몇 개를 꺼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끄고, 셋째 날 3개, 넷째 날 요렇게. 이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뭐예요? 완전히 해석이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성경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도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질 않으니까 과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논쟁인 거예요. 이게.
그죠? 요거는 이제 이런 정도로 참고로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수전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지만 7대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수전절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 불임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 수전절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그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가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수전절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바로 그 요한복음 9장에 설교를 하시는데 뭐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하고 태어나고 나서 후천적으로 맹인된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후천적으로 된 사람은 뭐예요? 다 이해를 해요. 책상이고 뭐고 산이고 강이고 물이고 빵이고 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져가지고 이게 책상이래. 이게 뭐래. 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촉감으로 뭐 이렇게 해서 느끼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져도 보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부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압니까? 솔직한 얘기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맹인된 것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인된 것을.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알면은 그거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맹인인데 맹인인 걸 모르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고 나는 그 나라를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전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의 눈도 뜨지만은 또 뭐까지 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뭐예요? 영의 눈까지도 뜨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뜨지만 영의 눈도 탁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이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인 거예요, 빛. 그죠? 그 빛을, 우리가 깜깜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는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정말 맹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빛을 탁 비춰주실 때 정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수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설교가 요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전절의 의미를 알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느낌이 한번 다른 거예요. 그죠? 이야, 예수님께서 참 때에 맞는 말을 적시적절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 열방의 그 역사, 요거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전절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생기는 배경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배경을 올바로 알게 되면은 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전파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왜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내 육안과 영안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배우지만은 이제 떴으면 어떻게 해요? 떴으면 남의 눈도 띄워줘야지.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 1강은 마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